사권 4장 5항입니다. 83페이지. 교회의 중요한 직분과 또 질서에 대해서 계속 소개합니다. 특별히 장로 정치의 이러한 형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치 질서를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오늘 소개되는 내용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또 이 돈을 또 잘 섬기고 또 집행하는 그러한 권위, 또 그거를 또 실행하는 집사의 또 이러한 역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정해준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꾸려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또 보살피는 이러한 집사의 또 이러한 독특한 역할과 또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이러한 재정과 또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잘 관리하고 또 그러한 직분들 관리하는 직분들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교회 재정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일 민감한 주제고 성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드는 또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과거 지나치게 성전 건축 시대에 성도들의 전 재산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유도했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결국 전 재산을 건물을 짓는 데에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많은 또 상처와 아픔들이 결국 고통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지나친 건물에 치중하던 이러한 시대에 이제 반발 심리로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특별히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사회주의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영향을 받은 또 이러한 소위 좌파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이런 분들이 공동 분배, 이러한 또 재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11조와 이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11조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또 이러한 심각한 폐단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11조 헌금을 기본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러한 형식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결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와 칼빈의 쯔빙글리의 많은 글들을 보더라도 11조의 이러한 또 헌금의 질서와 교회에 헌금하는 이러한 질서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라고 권면하고, 특별히 돈이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을 향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돌보지 않아서 가난한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이 굶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귀족들과 왕족들을 엄히 꾸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은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라고 주신 재정이라는 걸 엄히 꾸짖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또 재정의 풍족함들 순식간에 하나님이 빼앗을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어디 종교개혁의 설교와 가르침 안에 11조 폐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목사나 신학자들이 주장합니까? 그건 저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헌금의 용어와 표현들은 살짝 바뀌었을지라도 이러한 헌금의 정신과 내용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주일 성수운동, 그 다음에 11조 헌금운동, 이것이 성미로 형태로 또 그렇게 굳어지기도 하고요.
지금은 성미, 쌀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또 이렇게 양식을 마련해 드리는 이러한 쌀을 모으지는 않지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더 돈이라고 하는 재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욱 편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형식은 조금씩 바뀔지라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한국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수십 년이 교회 역사가 되는데 지금도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헌금 1,000원, 10,000원 이 정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 5년 전만 해도 매년 중국의 지하 신학교에 강의 초청이 있어서 매년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또 핍박이 있을 때는 공안에서 여러 가지 단속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제주도는 비자 면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 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자립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11조 헌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들어가면 교회론을 가르치면 당연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들이 초창기부터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게 오랜 전통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결국에는 근간히 유지하고 결국 목회자의 사례비도 없고 이런 형태에서 수십 년이 됐는데도 중국 교회는 자립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연로하신 이 선교사가 젊은 30대 초반에 언더우드와 이러한 여러 장로교 목회자들을 데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자립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3가지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자치, 본교회인 미국 교회에 계속 의존하지 말고 장로를 세워서 한국 교회 목사를 세워서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라는 것이에요. 초창기에는 한국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도 없었기 때문에 신속히 교육해서 한국 스스로 목회자와 장로를 세워야 된다. 자치, 자전, 전도, 한국 교회가 스스로 전도해라.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스스로 교회의 토대를 마련해라. 당대에는 미국의 선교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모이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또 선교사들의 사례비, 목회자들의 목회 후보생들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구한말 초기에 보릿고개를 겪던 이런 시절에 쌀도 없어서 보리쌀도 없어서 다들 먹고 사는 게 없던 그런 시절에 어디서 돈이 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본국에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 헌금으로 마련해 준 그 돈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립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헌금해서 스스로 교회를 유지하라라고. 그래야 빨리 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이 3가지 네비우스의 3대 자립에 대한 이 교리를 원칙을 초창기부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교회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실천해야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아주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신속히 목사가 배출되었고 또 장로도 배출되었고 또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세례 받기도 전부터 전도를 하는 그 유교 사회에 핍박이 오죽했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몰래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저쪽에 그 강화도 쪽에 가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세례받은 그 장소가 있어요. 예, 저도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학생들하고도 같이 가봤습니다. 배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고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선교사님이 핍박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섬 지역들은 얼마나 그 텃세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리하여 결국 아들이 생각해낸 것은 밤에 부모님을 들쳐업고 그 육지에서 해변가 쪽까지 그 많은 거리를 몰래 걸어가 가지고 배에서 선교사님이 배 타고 몰래 오셔가지고는 그 배에서 아들도 세례를 받고 어머니도 세례를 받는 참 역사적으로 볼만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구나.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역사적 또 유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에 스스로 성도들이 몰래 핍박을 감당하고 전도했던, 그리고 그 보릿고개를 넘던 그 시절에 쌀을 모아가지고 매주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매주 그렇게 한 공기씩 모아가지고는 선교사님 양식으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미 제도가 한국에서 이렇게 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저 농사 져가지고 농사의 이러한 부분을 쌀을 가져다가도 선교사님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콩도 반쪽 나눠가면서 그렇게 섬겼던 시절입니다.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그 어렵던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신방을 오시게 되면 보리밥을 먹다가 그때는 쌀밥을 이렇게 지어서 아주 귀하게 목회자를 대접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다 먹지도 못하고 일부러 한 반 정도 남겨놓으면 아이들이 침을 뚝뚝뚝뚝 흘리다가 목사님이 올 때만 쌀밥을 구경하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나머지 또 같이 식사를 하는, 이게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재정적 헌신과 자립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4배나 많습니다.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숫자 대비로 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정적 혜택과 은혜를 세계 10대의 경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누리게 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만 해방 이후에 다 같이 가난했던 그 전쟁 피해 국가들이 어떻게 유독 싱가포르라든가 대만과 대한민국 정도만 그렇게 경제적 자립을 했냔 말이에요.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그 눈물 어린 교회를 섬기고자 그렇게 자기 먹을 쌀도 조금씩 나누어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건축 헌금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장소를, 자기 집들도 없는데 교회 예배당 장소를 먼저 마련하는 이러한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과거 원장님이 역사신학자였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들을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팔도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예전 시골 초창기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
예배당 이렇게 정겨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 진 또 신식 건물이 있지만 옛날 초창기에 성도들이 세웠던 100년씩 되는 그 교회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념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도 아주 깡시골인데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미국으로 자녀들이 가서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결국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국을 떠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 빼놓고는 모든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전까지는 비가 새고 저기 이렇게 볏집단으로 우리 옛날 그 집들처럼 그렇게 초라한 겨우겨우 마련한 그러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쥐가 바글바글한 이러한 아주 볼품없는 억지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교회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벽돌집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방문해서 거기 몇 대째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참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장로교회가 또 이렇게까지 많이 부흥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도 장로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침례교회라든가 이러한 침례교 계열이, 감리교 계열이 굉장히 크지 미국도 장로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로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저쪽 군산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갔는데 거기는 평야가 많잖아요. 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도 이렇게 별품 없이 초라하고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는데 거기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땅이 조금 있는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감격해서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거기 터에다가 교회를 지으라라고 그렇게 땅을 내놨어요. 엄청난 그러한 헌금이었죠.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아주 그 좋은 이러한 곡식이 자라는 그러한 토지인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렇게 자신의 엄청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머지 그 땅에서 이 온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땅보다도 그 일대에서 부호가 그 지주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의 최고의 지주가 됐어요. 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목사님이 이 교회가 여기 땅이 그렇게 한 집사님이 헌신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분이 또 그렇게 땅을 개간하다가 온천이 발달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또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죠? 그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7, 80년대에 아주 신혼여행도 다 그리로 갈 정도로 이쪽 중부 지역의 온천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간증들이 막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헌금을 방해하고 11조의 이러한 소중한 전통적 질서들을 빼앗고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결국 성도들의 재정적 자립과 재정적 축복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빼앗는 악한 가르침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10의 3조, 4조를 뺏어가고 국가에서 왕이 또 10의 2조, 3조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는 10의 8, 9를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부분들을 책망한 겁니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렇게 다 뺏어가게 되면 성도들은 뭘 먹고 사느냐. 10의 1조 정도 적정한 선에서 성도들을 헌금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그 한쪽만 똑 잘라가지고 봐라 11조를 비판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11조 헌금에 대한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의 11조 역사와 교리에 대한 논문을 조그만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고 또 11조 헌금과 같은 이러한 또 큰 재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도들의 그 코 묻은 돈을, 그러한 적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갈에게, 목이 마른 하갈에게, 갈급하여 죽어가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옆에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목회자에게 이쪽 땅 파봐라, 여기 금맥이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저 강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을 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 세겔은 세금으로 내고 반은 우리 양식 사 먹자. 아니, 어떻게 고기가 돈을 입에 물고 다닙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제자들의 손에 잡힙니까? 금덩어리를 고기가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우화 같아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물고기가 돈을 물고 다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 복을 받도록 성도들이 헌신해서 성도들이 섬기고, 그리고 그 재정의 복을 성도들이 가져가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매번 물고기한테서 씹어내면 물고기가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땅 파가지고 하면 뭐 목사님이 다 복을 받든가 땅이 복을 받든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막 양식이 뚝뚝 떨어지고 까마귀가 갖다 물어다 주고 이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값진 자부심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그러한 작은 재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금은 보따리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그 11조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더욱 복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11조와 재정과 관련해서 약속할 때는 우리 표현에는 좀 그런 강조체가 다 빠졌어요. 그냥 평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3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런 표현들.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물질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표현에는 그러한 강조적 부사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러한 재정적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많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적 질서를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바나바가 또 특별히 좀 돈이 많았던 그러한 또 부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또 큰 재산을 내놓으면서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소개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그 시대에 그 많은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는 겁니다. 또 루디아,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가 그렇게 자주장사, 옷감, 결국 귀족들이나 왕실의 옷감을 대는 이러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루디아를 자주장사, 이러한 귀한 옷감을 매매하는 그러한 상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루디아가 헌신해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교회라고 전 이 지중해 건너편에 이 지역들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루디아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졌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풍요로움들을 혜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앞서서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집사와 부감독, 재산과 구제물자의 관리, 이러면서 5항 집사의 직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집사직은 매년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받아들여져서 적당하게 쓰는 일을 맡았다. 즉 감독이 결정한 대로 사역자들과 빈민들의 생활비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분배 상황을 감독에게 보고했다. 교회법이 어디서나 감독을 교회의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감독이 직접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공적 원조를 받을 사람들을 집사에게 지정하며 남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또 얼마씩 주라고 지시하는 것이 감독의 책임이었다. 그는 집사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조사해야 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했다고 하는 교회법, 이 4세기 후반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교회 정치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정치 질서를 모아놓은 이러한 자료가 있어요. 이 교회법엔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감독에게 교회의 일을 읽어요. 관할하는 권한이 있다고 선포한다. 사람들의 영혼이 이것은 더욱 귀중한 것이다. 감독에게 위탁되었다면 그가 재산 관리에 관계하는 것은 더욱 적합하다. 그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하여 빈민에게 분배되며 두려움과 상당한 주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집사, 안수집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헌금할 때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목사, 장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집사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어느 집 가정에 도와줘라. 또 어떤 환자 치료비로 그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분배하면 실제로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집행하고 이렇게 또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반드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감독에게, 목사에게, 당회에게 또 보고하고 이렇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재정이란 당회가 그 모든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 이웃을 돌보고 이러한 또 재정을 사용하는 또 그러한 실제적 일들은 집사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에 정해진 아주 중요한 질서라는 거예요. 어디 헌금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헌금을 자유헌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1,000원, 10,000원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럼 솔직히 말해서 1,000원, 10,000원씩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0원씩 1,000명이 헌금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목회자 사례비도 못 드리고 전기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냅니다. 1,000명이 모여질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월세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의자가 딱 100개입니다. 이거 10배의 월세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이니까 저희가 220씩 월세가 나갑니다. 10배면 2,200만 원에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의 월세는 감당해야 돼요. 1,000명 정도가 모일 공간을 마련하려면. 그걸 성도들이
1,000원씩 헌금해서 좋습니다. 10,000원씩 헌금하면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잖아요. 택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비로 70만 원씩 나갑니다. 1,000원씩 헌금해갖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때처럼 저기 들로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그거는 특수한 경우인 것이고, 이제 초대교회 때도 안정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예수님이 노방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들에 나가서 이렇게 산에서 앉아서 설교하고 그런 것이지, 정규 예배는 회당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이렇게 일정한 장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들판에 가서 비와 추위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병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비 맞고 병들면 어떡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야생 짐승들이라든가 늑대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게 들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동굴에 가서 그러면 예배 드릴 겁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뭐 동굴이 있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건 정말 실제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헌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헌금에 있어서 그저 흉내만 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에서 적어도 부담이 될 정도의 일정한 부분을, 그래서 구약에도 11조라는 헌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냥 11조라는 용어를 쓰고 그 정도의 양을 요구했던 겁니다. 특별히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바나바와 또 이러한 특별한 귀족들과 부자들은 좀 더 많이 또 그렇게 헌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넘겨봅니다. 84페이지 첫째 줄, 집사가 감독의 지도하에 빈민들을 돌본다는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집사들을 부집사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부감독이라고도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부감독이라는 단어 넷째 줄 아래, 부감독들은 교회의 수입과 재산과 설비 그리고 매일의 이러한 또 헌물을 전부 맡아보았다. 옛날에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헌금하는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항 교회 재산의 운용.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재산을 잘 운용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교회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교회 회의의 결정과 고대 저술에서 자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돕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교회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하는 배신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재산을 마땅히 나눠줘야 할 사람들에게 분배하되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최대의 경외와 공경으로 편벽됨이 없이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둘째 줄 아래, 자기들은 사람들 사이에 정직했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인 경비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인정된 일이다. 목회자 사례비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 줄 아래, 따라서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빈민들도 무시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역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할 정도로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받도록 규정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이제 헌금이 모아지게 되면 이러한 헌금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회자 생활비로, 왜냐하면 목회자는 직업을 그만두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직업이 없이 교회의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게 평생을 바쳐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목회자가 실력이 없고 무지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실력이 또 충분한 학문적 재능을 갖춰야만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그 풍부한 영의 양식을 또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오롯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성도들 신방하고 이러면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신방을 합니까? 목회자들 일하시는 분들, 저도 일을 했지만 지금도 저희 노회에서도 70% 가까이 교회가 50명이 안 돼요. 그러니 목회자 생활비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100명 정도면 그래도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성도들은 이러한 이 개혁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헌신과 헌금의 이러한 자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 10의 2조까지도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한 50명, 60명만 돼도 일단 목회자 생활비 드리고 교회 이러한 월세, 전기세 낼 수 있는 운영비 정도가 최소 마련이 돼요. 최저 생계비 정도로.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뭐 이사 가면 또 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좀 11조하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11조하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주일 헌금 뭐 10,000원 정도 하고 3분의 1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헌금해가지고 100명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최소 목회자 사례비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250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고, 거기에 또 이런 월세 내고 또 운영해야 되고 또 식사비 내야 되고, 최소 월 500 정도는 400 정도는 있어야 교회의 최저 유지가 되는 겁니다. 100명이 모여가지고 월 500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80%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만 명씩 뭐 돈이 막 수억씩 되고 뭐 연봉이 막 수억씩 되고 이런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는 0.1%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는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너무 사례비가 많다 이러면서 전체를 평균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깎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몇몇 특수한 경우나 그렇지 보편적인 경우들은 80-90%는 생활비도 제대로 최저 생계비도 유지가 안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목회자 사례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제 교인들 중에 가난한 어려운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특별히 갑자기 재정이 필요한 이런 분들, 또 그 다음에 교단의 선교사들, 또 교단의 신학교 지원해야 유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둘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저 부산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재정의 70%, 80%를 선교비로 이렇게 쓰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교회 재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과연 거기 목회자들과 부교육자들이 또 교회 직원들도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얼마큼 사례비와 월급을 받고 있는가? 일반 세상 기준도보다 훨씬 낮으면 욕먹는 것이죠. 열정페이 시키면서 선교사들을 선교비는 많이 지원하면서 정작 그 교회에 차 운전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들에는 건물을 관리하고 또 사무를 봐야 되는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수준의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정도 되면 또 교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70%를 외부에 성교비로 내고 30%를 가지고 유지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도 크게 2개, 이거를 확대하면 4개 정도로 구별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 유지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포함해서 세분화시키면 4개, 크게는 2개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예배의 이러한 형태를 참여하면서 11조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가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야곱이 서원한 게 뭐예요? 11조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의 개념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적어도 제사와 예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초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의 가축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벨은 자신의 곡식 중에 일부를 바치는 최초의 성도들의 헌금이 소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대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족장들에게 적어도 예배와 제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일정한 헌금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레위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1년을 안식년 동안 쉬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매달 이러한 또 헌금도 힘든데 1년 동안을 쉬면서 그 세워진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굶어 죽겠다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25장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라.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매년 똑같이 열매가 맺어지던 그 토지에서 6년째에 3년치 곡식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묵은 곡식을 먹을 정도로 3년치의 양식이 두둑히 그렇게 마련될 거라는 거예요. 2배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배를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성전 제사는 분명히 금지되고 이제 중지되었다라고 완성됐다라고 신약 여기저기에서 구약의 어떤 의식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헌금과 관련된 이러한 질서들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2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중단된 건 분명히 중단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조 헌금의 이러한 질서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세상에 최소 하나까지, 최소 한 장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아주 의시되는 그러한 지나친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하여 11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의는 칭의와 관련된 이런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 또 인과 신은 정의로움, 또 믿음, 신뢰, 신실함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건 교인의 책임으로서 세례받은 자들은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교회를 함께 섬겨가겠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받은 신자들은 이러한 11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러한 의와 인과 신의 이러한 소중한 헌금의 본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형식을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외식만 자랑을 한 거죠. 그러나 결론은 구약의 그 11조의 이러한 형식도 버려서는 안 되고 또 헌금의 본질인 또 그 내용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 해석하면서 11조는 연속된다라고 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8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8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마케도냐 교회들은 갑자기 기근이 와서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전체의 교회들이 함께 십시일반 조금씩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케도냐 교회도 어려운 중에 아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더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은 벌써 1년 전에 작정을 해놓고 왜 아직까지도 헌금을 안 하느냐라고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에요. 옛날부터도 이렇게 무역이 왕성한 그 바닷가라든가 무역 그 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들은 그 배를 통한 세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뱃사람들이 또 먹고 자고 또 쓰는 이런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배의 경로가 되는 그런 해안가 지역들은 굉장히 부자고 잘 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헌금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빨리 헌금을 보내주고 마케도냐의 교회에 본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9장을 읽어봅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격동시켰느니라. 이렇게 1년 전에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는 거예요.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필요할 때 헌금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1차적으로는 목회자 생활비가 제일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장소를, 또 우리가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수도권에서는 월세와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큰 건축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가의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세로 있는 것보다는 매달 200~300만 원씩 이렇게 내게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1년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10년을 모으면 2억, 3억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행 대출을 해서 200~300 정도씩 그렇게 매달 은행 이자로 비슷한 돈입니다. 실제로 월세가 더 비싸요, 은행 이자보다. 그렇게 이자를 10년 동안 갚아가게 되면 나중에 몇 억씩 되는 그 자산이 교회 자산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 최소한 자가 건물이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게 되고, 그러면 그 200~300씩 월세를 냈던 거를 부교육자를 이제 세워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재정으로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장로는 반드시 먼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교회의 자가 건물을 건축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월세로부터 시작해서 자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재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제 저희도 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도 비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사를 안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이 정도만 해도 100평 정도 되면 벌써 저희도 한 7~8천만 원, 지금은 자재값이 높아져 가지고 뭐 1억 이상씩 막 이렇게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엄청난 비용을 또 인테리어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100에서 한 150명 정도는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좀 매매해서 확보하면 참 좋은 것이죠. 재정도 아끼고.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4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대출 한 3억 대출을 내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 오고 나서 2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모아가지고 1억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지난 재정 보고할 때 다 갚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또 함께 교회 재정도 아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또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성도들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다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4년 이렇게 모아서 한 3억 정도, 4억 정도만 확보해도 대출을 내서 우리가 자가로서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라 안 파시려고 그래요.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강력하게 감동해 주셔서 이걸 팔 수 있도록, 안 팔려고 해도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팔도록 권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정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재정이 한 3~4억 정도가 한 우리가 5년, 6년, 왜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월세가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월세 생활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매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플랜을 잡아야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이런 일들이 없고, 또 다음 또 이제 제가 은퇴하면 또 다음 또 교육자가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우리 후손들하고 또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또 건축 헌금도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너스를 받고 그러면
11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보너스가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또 10의 1부를 또 떼어서 그건 좀 건축 헌금으로 큰 좀 목돈으로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자매 중에 한번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신랑 쪽으로 이사를 간 우리 청년 자매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교회에 건축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벌써 나간 지 1년이 넘는데 2만 원씩 꼬박꼬박,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작 본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건물을 함께 마련해야 되는데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3배, 4배, 그보다 더 많은 형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하심이라. 8절의 약속에 넘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3번, 4번 강조하잖아요. 이 모든 은혜, 우리 단어는 이걸 은혜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는 같은 말이에요. 헌금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 헌금을 하게 되면 너희의 재정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에, 너희들이 자식들과 먹고 살며 또 이렇게 의식주를 마련하는 일에 보세요. 모든 헌금을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일에, 너희의 의식주 생활에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착한 일, 바로 교회를 섬겼던 그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그렇게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헌금의 결론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열심히 많이 헌금한 성도들에게는 많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비례관계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좀 가난하고 가게도 조금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긴 성도들은 10년, 20년 지나기 시작하게 되면 물질이 아주 풍성하게 자립해가는 그런 성도들, 수두룩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도 11조도 부담되고 어려워가지고 10에 반반을 하고 반에 반반을 하는, 이러면서 10년이 지나도록 11조 헌금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은 여전히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이렇게 11조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적어도 이렇게 11조 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매 월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온다든가 또 이렇게 집을 또 이렇게 팔고 수익을 보고 이러면, 아니 양도세도 내는데 왜 교회 11조는 안 냅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이 부동산은 어차피 또 주거로 매입하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건 11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어차피 주거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처음 매입한 것보다 수익이 났으면, 수익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1억, 2억씩 수익을 보게 되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이나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1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했는데 이 1,0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손이 막 후들려가지고 바구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겠다 그랬다가 돌아서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결국 절반만 하잖아요.
헌금의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딴 식으로 헌금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구걸하듯이 너희들한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초라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속적인 규범은 아닙니다. 초창기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고 엄히 꾸짖기 위해서 세상에 헌금하다가 아까워가지고 다시 돈에 집어넣다가 죽었어요. 두 부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함으로 인해서 루디아와 또 이런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또 이런 장면도 소개가 됩니다.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세요. 차라리 오히려 자원하며 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 생에 1,000만 원을 좀 헌금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1,000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8, 9천만 원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해나는 장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월급 갖고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한정됩니다. 하나님, 제 생에 1,000만 원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소원 기도하셔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서원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부어주시면 서원한 거를 잊어먹지 말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딱 한 번은 와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500만 원만 까먹고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엔 재정이 안 부어집니다. 네 마음이 그렇구나. 마음 가는데 돈이 가고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갑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면 그 다음엔 2,000만 원, 3,0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확대해 갑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은 나빠질까 봐, 또 타락할까 봐,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돈만 보고 살까 봐 한꺼번에 주진 않습니다. 구약도 보세요. 차근차근히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재정 원리예요. 뭐 시중에 떠도는 무슨 뭐 왕의 재정 뭐 이거 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방식의 그런 책들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의 11조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7항 수입을 내수로 나눠야 된다. 읽습니다.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서 악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하여 교회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했다. 성직자들과 빈민들과 교회 건물들의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넷째는 타 지방과 본 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한 몫을 마련했다. 이렇게 목사님과 선교사들,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유지와 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비로 또 생활비로 또 때로는 쌀을 20kg짜리 또 이렇게 가져다가, 또 우리 어떤 성도가 쌀을 3포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포를 제가 또 들고 우리 좀 어려운 성도 가정에다가 먹으라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의 또 목회자의 이러한 사례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 쭉 내려보셔서 밑에서 5째 줄 정도로 그러므로 감독은 검소한 보통 정도의 의식에 넉넉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 만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감독이 있으면 즉시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빼앗겼다. 우리 이렇게 장로교회는 이런 재정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뭐 에쿠스를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건 좀 지나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서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스코틀랜드 신조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사회의 중류층의 그러한 그 생활비보다 조금 더 정도 드리면 그 정도면 그래도 덕스러운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항 교회 재산을 빈민들에게 분배했다.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물을 장식하는 데 비용을 아주 적게 들였으며 후에 교회가 점점 풍부하게 되었을 때 이 점에서는 여전히 절제했다. 교회에 기부가 들어오면 빈민을 위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두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하나에 몇십억씩 됩니다. 왜 그걸 이렇게 설치합니까? 아니 피아노 또 기본 오르간 정도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까? 꼭 파이프 오르간을 소리를 들어야 은혜가 됩니까? 그 수십억씩 되는데 이 치장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인테리어만 딱 봐도요, 그 교회의 신학과 정신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기도 하는데 오시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해요. 조직신학 교수님답다. 평상시에 학교에서 교회론 가르친 대로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어떻게 조직신학 개혁주 교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꾸몄을까 하고 와서 봤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깔끔하고 간단한 정도. 이 강대상도 이렇게 이사 오면서 중고로 여러 곳을 뒤져가지고 50만 원짜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대상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주로 원목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씩 합니다. 중고에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한 16세기, 17세기 분위기 나는 좀 고풍스러운 거를 제가 원해서 중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치장을 하는데 너무 많이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쭉 넘겨보셔서 88페이지에 자, 암브로시우스 위에서 넷째 줄을 한 말은 옳은 말이라고 본다. 다운표안에 그때의 교회 소유는 모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뜻으로 감독이 가진 것은 모두 빈민의 것이었다. 자, 9항 직분들의 준비 단계. 지금까지 열거한 것의 고대 교회의 직무들이었다. 이외에 교회 저술가들이 언급한 것에는 분명한 직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훈련과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한 모판을 남겨두기 위해서 부모의 승낙과 인정을 얻어 소년들을 영적 군대에 모집하여 교육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들을 훈련시켜 직분을 맡게 될 때에 무식하거나 미숙하지 않도록 했다. 이 예비 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통틀어 성직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이죠. 그 시대에도 칼빈도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전도사 같은 이러한 목회자 후보생들을 젊은이들을 이렇게 학문적 실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부모의 승낙을 받아 학교에 입학시키고 우리가 지난 스코틀랜드 신조와 7위서에서 봤죠. 그 목회자들 공부하는 내용. 일반 철학, 논리학, 문학, 경제, 정치, 예과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언어 과정에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엄청난 언어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조직신학, 교회사, 성경 해석학 이런 부분들 공부할 양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20살 전후에 자질이 보이는 청년들을 10년 이상 훈련시켜가지고 종교개혁에 이러한 출중한 목사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그 10년, 2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해가면서 목회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사님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차 운전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차 운전은 성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후보생들, 전사님들이 차 운전하고 교회 잡일 보고 교회 무슨 안수집사처럼. 그러니까 그걸로 또 재정을 넉넉히 주면 그나마 감당하겠는데 박봉이잖아요. 또 최저 생계비보다도 안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사를 안 하고 알바를 해요.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교회는 대형 교회도요 전도사 200만 원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 곁에서 공부하고 교회 섬기고 이걸 몸으로 어려서부터 경험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 곁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의사 하나 배출할 때도 인턴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그 메스 하나 들기까지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그 수술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몇 년을 거쳐야 이제 그제서 자기가 혼자 메스를 대는 단계까지 오르는데 목회자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혀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배워야 될, 목회자로부터 배워야 될 이러한 소중한 교역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지 않아서. 쫄쫄 굶는 그 목회자 자리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회자로 그렇게 지원하게 합니까?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저야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 자식들 보고 평생을 굶으면서 언제 그렇게 생계에 이런 위협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9째 줄 정도, 이 제도에 따라 몸을 성별하며 교회에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독의 지도하에 육성했다. 그것은 또 훌륭한 예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길을 확보했다.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학문을 배우며 엄격한 훈련을 쌓아 근엄하고 거룩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세상 근심을 떠나 영적인 문제와 연구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밑에 셋째 줄, 처음에는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문직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는 시제라고 해서 감독의 집안일을 도우며 항상 감독을 따라다녔다. 우리 김 집사님이 신대원 이렇게 다니실 때, 신대원 입학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실 때 제가 외부 세미나 학회 있으면 꼭 나오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차 태워서 같이 세미나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참석하실 때. 그 옆에 앉혀놓고 가면서 헬라어 변화표 외워보라라고. 그 목사님 어디 가자고 그러면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엄청 부담이 되죠. 그렇게 목회자 따라다니면서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고 또 세미나 가서 같이 또 듣고 난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밥 먹으면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옆에 두고. 도제교육이에요. 이 목회자 기르는 거는. 이 선생님의 개혁주의의 이런 신학,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제자가 다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단지 책 몇 자 읽어가지고 개혁주의 목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러한 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과 또 이러한 11조와 같은 이런 교회 재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교회의 또 실제 행정과 또 실천적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